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었던 1장 20절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7별과 7금초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2장과 3장에서 다룰 7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7교회 중에서 두 교회죠.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야 하는지 상고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 교회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두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교회의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분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주시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너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것 같이 각 교회마다 이 발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수식이 각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수식어를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신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의 이 5절의 말씀의 마지막 하반부에 보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의 표현을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분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표현하시는 그 예수님의 수식어를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2절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6절이죠. 6절로 가시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사상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칭찬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6절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은 당시 이단 사상으로서 육체와 영은 다르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모든 일이 영적인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영적인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단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이단 사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방종과 우상숭배, 음행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러한 육체적인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사상들이 바로 니골라당이 가르쳤던 이단의 사상이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이 니골라당의 이 잘못된 이단 사상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나도 그 행위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언급된 이 네 가지의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보면 과연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4절에 더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 모든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문맥상 보자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많은 칭찬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냥 서론에 불과했고 본론은 이 4절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 이유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여러분,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말씀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가 왜 이렇게 호되게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힘을 다하여 섬겨도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언제 책망을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은 채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책망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채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뻔합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감사가 없어져요.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판단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네?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 다른 말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진다고요.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봉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봉사 헌신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봉사 헌신은 모두 같아 보입니다. 이 사람도 봉사하고 저 사람도 같이 봉사하는 것 같아요. 봉사하는 그 행위의 모습은 모두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어떤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격하여서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는 다 메말라서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지로 남들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책망을 면할 수 없는 이유,
네가 그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한다고 부르짖는다고 우리 입술에 주여 주여를 달고 살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헌신을 드린다 해도 여러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내가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드렸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섬겼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크레딧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크레딧이 하나도 없는 것.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표현은 이와 같습니다. 이 8절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는 표현으로 서머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데에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그 역사적인 배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진 그 서머나 도시는 역사적으로 멸망당하였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입니다. BC 600년경에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하였어요. 그러다가 BC 334년경에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 때 그 통치 때에 도시 재건을 알렉산더 대왕이 명령하게 됩니다. 서머나의 지역의 도시를 다시 재건해라. 이 로마 황제가 이것을 명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다시 재건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는 친로마의 정책을 따라서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넘어서 숭배하는 아주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서머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친로마 정책,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러한 중심지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핍박을, 박해를 온몸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유일한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그를 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아주 거부했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죽은 것 같은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이중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도시 안에서 모임을 갖지 못했어요. 저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숨어서 그렇게 예배를 지내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죽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걸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그 동굴에서 예배드리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당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카압이라는 이 감독은 이 로마 황제를 롤, 주님이다,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 10절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더 말씀의 예언을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 옥에 갇히고 처형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올지라도 네가 그 환난을 믿음으로 지금처럼 인내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제외되었어요.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뉴욕에 사시면은 우리 시니어가 되시면은 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러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음식도 살 수 있고 식료품도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에 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절 한번 하면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절 한번 하는 거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지 않고 삶으로 인해서 그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혜택만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마켓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들어가 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장 내일 먹을 음식, 식량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 서머나 교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회적인 활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계에서도 여러분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아주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할 수가 있습니까? 부자로 살 수가 있을까요? 풍족함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움에 있는 그 환난과 궁핍 속에 살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까? 그러나 네가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가장 부요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피하지 않고 뭔가 어려움과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네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네가 가장 부요한 자다라고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냥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죽은 것과 같았던 그러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았다. 네가 궁핍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책망이 없는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5개 교회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이 있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은 주님께서 칭찬의 말씀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어떤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그 영의 눈은 다르다라고 저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눈에 보이기에는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불쌍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가장 부요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지금처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 그 인내는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네가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는,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두고 보시면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신실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느 교회의 모습과 더 가까운가요? 에베소 교회입니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